그래도 말씀을 드렸지만 고린도 교회 안에는 은사의 그런 문제가 있다고 그랬었죠. 은사로 인하여서 정상적인 그런 예배가 드려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문제가 뭐였냐면 아무래도 드러나는 그런 어떤 은사, 방언의 은사가 가장 큰 문제였겠죠. 예배를 드리는데 여기저기서 절제하지 않고 방언을 하다 보니까는 사람들이 예배에 집중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배의 질서가 다 깨어져 버립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12장, 13장, 14장에서 이제 이 은사의 문제를 이제 다루게 되어지죠. 그래서 12장 저번 주에는 우리가 은사의 종류, 그리고 은사의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에 12장 31절에 이렇게 마쳤죠. 우리 12장 3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장 31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에게 보이리라. 제가 지난주에 마지막에 이 말씀을 하고 잠깐 해석을 하고 마쳤는데, 그때 제가 이제 이 더 큰 은사가 무엇일까요? 라고 제가 말을 하면서 제가 이제 사랑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주에 이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하기는 사랑이 과연 은사일까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 아니 은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고 싶은 사람에게 주고 하나님께서 주고 싶지 않는 사람에게는 안 주는 게 은사잖아요. 왜냐하면 이건 선물이니까. 그러니까 은사라는 것은 사실은 누구에게나 다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은사는 어떤 사람에게는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없는 게 은사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는 있어야 되고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없고, 여러분 이게 맞는 말입니까? 아니죠.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사랑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사랑은 은사가 아닌 것이죠. 결과적으로 보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도 보면은 사랑은 성령의 열매이죠. 열매. 그렇죠?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라는 게 무엇입니까? 당연히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내 안에 성령이 계시면 내 안에 당연히 맺어져야 할 것이 성령의 열매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랑은 여러분 당연히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다 있어야 할 것이지, 이게 은사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번 주에 고민이 돼서 제가 이제 한 두세 개 이제 그 주석을 좀 찾아봤어요. 이제 원어로 좀 이게 봐야겠다. 그랬더니 역시나 제가 저번 주에 말했던 것이 틀렸던 것 같아요. 먼저 여러분 12장 31절을 다시 한번 해석을 해보면,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되어 있죠. 거기서 큰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헬라어 원어로 말하면 탁월한이라는 말입니다. 탁월한.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한 것은 그 뒤에 은사라는 말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은사라는 이 말은 헬라어로 카리스마타라고 합니다. 카리스마타.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복수형이에요. 복수형. 그러니까 만약에 이 더 큰 은사, 이것이 사랑이었다고 한다면 복수형을 안 썼겠죠. 그냥 은사라고만 했겠죠. 그런데 원래 성경도로 하자면은 너희는 더욱 큰 은사들을 사모하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은사들을. 그러니까 이것은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제가 주석을 찾아봤더니, 이제 많은 주석학자들이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은사는 탁월하고 탁월하지 않고 크고 작은 것이 없습니다. 맞죠? 자, 그런데 그때 당시 고린도 성도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은사는 탁월한 은사가 있고 탁월하지 않는 은사가 있고, 큰 은사가 있고 작은 은사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것이죠. 자, 이 사람들이 가장 탁월하고 큰 은사를 무엇이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바로 방언이라고 이들은 생각을 했겠죠. 방언을 받아야 성령의 그런 세례를 받은 것이고, 방언을 받아야 그 사람 안에 성령이 계신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들은 가장 탁월한 그런 은사가 이들은 방언이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목적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람들에게 무엇을 주는? 유익을 주는 것이 은사라고 했었던 것이죠. 근데 사도 바울이 보니까는 방언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해를 끼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31절에 이제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너희들이 그렇게 탁월한 은사라고 생각하는데, 탁월한 은사라고 말을 하는데, 진짜 탁월한 은사들은 무엇이냐면 바로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것이 탁월한 은사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은사들을 너희들이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려면 너희들이 정말 교회에 유익이 되는 탁월한 은사를 갖기 위해서는 내가 한 가지 길을 보여주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한 가지 길은
또 뭘로 쓰이고 있냐면 단수로 쓰이고 있어요. 단수. 그러니까 딱 한 가지 방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은사들, 이 은사들이 탁월한 은사가 되기 위해서 딱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라는 거예요? 이제 그 다음에 있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 있어야 너희들이 그렇게 원하고 너희들이 그렇게 갖고 싶었던 그런 탁월한 은사들을 너희들이 진짜로 소유할 수 있다라는 이런 말인 것이죠.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따라오셨나요? 못 따라오셨나요? 대충 따라오시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 탁월한이라는 이 말은 사도 바울이 쓰고 싶은 말 아니라 고린도 성도들이 탁월한이라는 말을 썼는데 사도 바울이 그들의 말을 따서 자, 그래, 너희들이 탁월한 은사 하는데 그래, 진짜 탁월한 은사를 너희들이 사모해라. 근데 진짜 탁월한 은사는 무엇이냐면 방언이 탁월한 은사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큰 유익을 끼치는 것이 탁월한 은사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런 은사를 너희들이 사모하라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런 탁월한 은사를 갖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한 가지 방법을 가르쳐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오시겠어요? 안 따라오시면 계속 이것만 반복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 은사가 아닌 거예요. 사랑이라는 건 은사가 아니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가지고 있어야 할 그런 이것은 성령의 열매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요한일서 3장 10절을 한번 볼까요? 요한일서 3장 10절 말씀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자막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한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은사라 한다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이게 은사인데 만약에 우리가 사랑이 없으면은 본문의 이 요한 일서에서는 뭐라 그럽니까? 사랑이 없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거꾸로 말하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이 사랑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은사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잘 구분을 해야 돼요. 자,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할게요. 전도는 여러분 은사입니까? 아닙니까? 우리가 가끔 그런 거 이야기하죠. 목사님, 저는 전도의 은사가 없는 것 같습니다. 막 이렇게 하죠. 근데 성경에서는 전도는 은사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렇죠?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 이 전도와 선교는 하나님의 모든 제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내가 은사가 있든지 없든지 은사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 다 전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왜 이야기를 하냐면 사랑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어떤 사람은 목사님, 저는 사랑의 은사가 없어서 저는 사랑을 못하겠습니다. 이런 말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랑을 하지 못한다? 이것은 우리에게 절대 핑계거리가 아니라는 것이죠. 당연히 우리가 그리스도이면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면 당연히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사랑이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이 없다는 것이 핑계거리가 되지 못하고 우리가 전도하지 못한다는 것도 핑계거리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이것은 은사가 아니기 때문에. 자, 기억하시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말씀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사랑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은사가 은사되기 위해서는, 그리고 은사가 정말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는 그런 은사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13장부터 이제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그 13장 구조를 한번 보여주실까요? 자, 여기 앞에 한번 보시죠. 앞에 한번. 자, 13장 구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장인데 13장 구조는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어요. 자, 1절부터 3절까지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이제 1장부터 3장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1장부터 3장까지는 사랑이 없으면 이것이 반복하면서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가, 사랑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단락에서는 4절부터 7절까지인데요. 사랑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다 알고 있죠. 사랑은 온유한,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하면서. 그래서 이제 여기에는 몇 개의 동사가 나오냐면 15개의 형용사가 아니라 동사가 나와요. 동사가. 사랑은 하고, 사랑은 하고 하면서 15가지의 동사가 나와요.
왜 동사일까요? 사랑은 뭐 하는 거예요? 행하는 거거든, 행하는 거. 그러니까는 15가지 동사를 통하여서 사랑이 무엇인가 정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뒷부분에 이제 8절부터 13절까지는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가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5가지를 비교하는데 영원한 것과 영원하지 않는 것, 영원한 것과 사라질 것을 5가지를 비교하면서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 사랑의 위대성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은 이렇게 3개의 부분으로 나누어지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냐면 사랑의 중요성,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잠깐 나누겠습니다. 자, 여러분 먼저 그러면 우리가 1절을 한번 보시죠. 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제가 저번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을 때 방언은 2가지 종류가 있다고 그랬었죠. 첫 번째로는 어떤 방언이 있다고 그랬습니까? 사도행전에 자주 등장하는 방언, 바로 사람들의 말이죠. 그러니까 외국어를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배우지는 않았는데 방언의 은사를 받으면 배우지 않은 언어를 갖다가 내가 기도하면서 그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예가 누구입니까? 조영기 목사님 같은 경우죠. 조영기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영어를 배우지는 않았지만 방언의 은사를 받고 영어를 아주 자주자재로 이렇게 사용하면서 영어로 막 설교도 하고 영어로 이렇게 기도도 하고. 저는 너무나 이 은사가 저도 사모가 돼요. 저도 외국에서 살아봤지만 정말 영어로 이렇게 기도하는 게 제일 힘들어요. 영어로 기도하는 게 제일 힘들고, 그리고 영어로 설교하는 게 좀 힘들고, 영어로 기도하는 게 제일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제가 미국에 있었을 때도 하나님께서 정말 영어에 좀 은사를 주셨으면 좋겠다 했는데 제가 이제 한국에 오면서 다 까먹어 버렸어요. 그마저도. 그래서 참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2번째로 사람의 말이 있고 또 뭐가 있어요? 천사의 말이 있어요. 천사의 말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언어는 아니고 천사들이 이제 사용하는 말. 그러니까 우리가 들어도 못 알아듣는 거 있죠. 막 랄랄랄랄랄라 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다다다다다다 하시는 분들도 있고. 자, 이것이 바로 이제 천사의 말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방언을 아무리 그 사람이 천사의 말을 하고 자신들이 배우지 않는 언어로 기도를 할지라도 무엇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그냥 소리 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전에도 여러분들에게 한번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재미있는, 여러분들 좀 졸리실 수 있으니까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 할게요. 우린 총신 신대원에 이렇게 합격을 하게 되면 입학하기 전에 항상 2달 동안 먼저 이렇게 양지에 있는 이제 총신 신대원에 가서 헬라어랑 히브리어를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첫날 가서는 알파벳 배우고 2번째 날부터는 단어 외우기 시작하고 3번째 되는 날부터는 막 시험 보기 시작해요. 제가 공부를 하는데 처음으로 코피를 거기서 흘려봤어요. 다른 데서는 흘려본 적이 없었는데. 자, 그런데 공부를 하려면 다들 교실로 가야 되잖아요. 근데 신학교를 늦게 들어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제 퇴직하고 오신 분들, 60대신 분들. 이분들은 교회를 이렇게 강의실로 안 와요. 히브리어 헬라어를 배우시려고 강의실로 오시지 않고 어디로 가실까요? 산으로 갔어요. 양지에 보면은 뒤에 뒷산이 있어요. 이분들은 강의실에 안 나타나세요. 그래서 강의실에서 우리 강의를 하고 있는데 저기 끝에서 산에서 쥐야 쥐야 하면서 맨날 그 소리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물어봤어요. 아니 우리 이제 전도사님이라고 부르거든요. 이제 신학교에 들어오면 아니 전도사님 히브리어 헬라어 외우려면 교실로 들어오셔야지 왜 산으로 가십니까? 그랬더니 방언을 배우려고 제가 산으로 갑니다. 그런 거예요. 도저히 공부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나이 먹고. 그러니까 산에 올라가셔가지고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헬라어 방언, 히브리어 방언을 주십시오. 그분들 다 떨어지셨어요. 다 시험에 떨어지셔가지고 다시 또 수업을 들으셨는데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은사는 내가 구한다고 해서 주시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주셔야 그게 은사이지 이거는 이제 구해서 주는 게 아니니까. 저도 헬라어 히브리어 그런 방언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좀 성경을 정말 히브리어 헬라어로도 좀 읽고 더 깊이 있게 좀 연구하고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하고. 여러분 방언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아마 여러분 중에는 방언을 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 과거에 방언을 하셨던 분도 계셨을 텐데 방언을 하게 되면 여러분 얼마나 깊이 있게 우리가 기도하는지 몰라요. 그렇죠.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내가 생각지 못했던 것들을 또 기도하게 하시고
또 요즘에는 막 피곤해서 막 30분, 40분 기도를 못 하는데 방언 기도를 하면은 뭐 1시간이고 2시간이고 계속해서 또 성도와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할 수가 있는 것이죠. 참 좋은 은사인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가 이런 은사가 있을지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이 은사가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이 없으면 마치 뭐와 같다고요? 울리는, 소리 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 같다고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구리는 뭘 말할까요? 힌트. 꽹과리가 나오면 항상 있는 게 있죠. 예? 징. 그렇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울리는 구리라는 것은 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사랑이 없으면 너희들의 방언은 뭐와 같냐면 징과 꽹과리와 같은 그런 소리 나는 시끄러운 악기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왜 징과 꽹과리가 나왔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당시 그 고린도 신전에 있었던 그 신전에서, 특별히 아프로디테 신전에서 이들이 제사를 드릴 때 항상 그 옆에서 사람들이 제사를 드릴 때 옆에서 뭘 했냐면 징을 치고 꽹과리를 하고 또 자기도 알지 못하는 그런 어떤 소리를 내면서 이렇게 황홀경 가운데 이렇게 있으면서 이방인들 그렇게 그 신들에게 그렇게 이들이 제사를 드렸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우리 무당들 여러분 하실 때 보면 항상 뭐가 주요 악기입니까? 꽹과리랑 징이 이게 주요 악기이죠. 자, 왜 이렇게 꽹과리랑 징을 많이 치냐면 고린도 이방인들 그 문헌에 보면은 이 꽹과리와 징은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다고 그래요. 하나는 신을 깨우는 그런 소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여기서 막 징을 치고 꽹과리를 치면 신들이 그 소리를 듣고 시끄러워서 알람 소리를 듣고 신들이 깨어난다라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우리나라 무당들도 이제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 징과 꽹과리는 귀신을 쫓아낸다는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징과 꽹과리를 이렇게 이제 이방 신전에서 그렇게 사용을 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거라는 거예요. 자, 너희들이 방언을 하는데 사랑이 없으면 너희들이 드리는 그 기도, 그 예배는 무엇과 같다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 이방인들이 하는 예배와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참 무서운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는 기독교잖아요. 그렇죠? 근데 기독교에서 여러분 사랑이 빠져버리면 무엇이 되냐면 이방인 종교와 똑같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사랑이 여러분 우리에게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이 사람들을 보십시오. 사랑이 없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방언을 하는 사람들이 사랑이 없으니까는 첫 번째는 무엇을 합니까? 우월주의에 빠져가지고 방언을 못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시험들게 하고 실족하게 하고. 왜 너희들은 방언을 못하느냐? 너희들 안에 성령이 없기 때문에 너희들이 방언을 못하느냐? 이런 영적 우월주의에 빠져서 사람들을 실족하게 그렇게 하죠. 또 여러분 또 이들이 사랑이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예배 시간에 방언을 절제를 해야 되는데 남들이 예배를 드리든지 말든지 나는 나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내 은사를 자랑하기 위해서 그렇게 큰 소리를 그렇게 절제하지 않고 이렇게 방언하는 것. 자, 이런 것들이 다 무엇과 같다고요? 이런 사랑이 없으면 너희들은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 이방인들이 하는 예배와 다를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도 방언의 은사를 받았던 또 다른 은사를 받았던 여러분 거기에서 사랑이 없어버리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이방인의 예배와 똑같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방언뿐만 아니라 우리의 말도 그래요. 우리의 말도. 방언뿐만 아니라 우리의 말도 어떤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정말 저 사람의 말은 참 논리적이에요. 그렇죠? 틀린 말이 하나도 없어요. 자, 그런데 그 사람이 말만 하면 항상 상처를 주는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왜 그럴까요? 그 안에 뭐가 없기 때문에.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방언뿐만 아니라 우리가 교회 안에서 말을 할 때도 항상 내 말이 옳고 그름이 그것도 중요하지만 내 말이 진리고 진리가 아닌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 안에 항상 무엇이 있어야 돼요?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군가의 어떤 잘못을 지적하실 때 내가 사랑이 없으면 여러분 지적하는 것을 좀 절제하시기 바랍니다. 지적을 할 때도 사랑이 있어야 그 사람이 그 말을 듣고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근데 사랑이 없으면 그냥 그 말대로 옳든지 옳지 않든지
그것이 그냥 지적질에 불과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말이고요. 자, 두 번째로 보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의 은사는 어떤 은사를 말합니까? 막 미래의 어떤 일들을 막 이렇게 말하는 그런 은사를 말하는 건가요? 물론 그런 은사도 있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은사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런 은사인 것이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은사는 무엇이냐면 여러분,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여러분,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은 자기의 말을 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만을 이들이 전했죠. 자, 마찬가지로 이 예언의 은사는 바로 그거예요.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것처럼 이 예언의 은사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것이 바로 이 은사라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 예언의 은사에는 세 가지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자, 2절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과 그 다음에 뒤에 뭐가 있어요? 믿음이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다시 한번 구약의 선지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구약의 선지자들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첫 번째로는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을 전하기도 했었죠. 이것이 바로 지식입니다. 그러나 또 성경에 나와 있는 지식만을 말한 것이 아니라 에레미야라든가 이사야라든가 이 사람들은 또 무엇을 전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스라엘의 미래에 대해서도 또 예언을 했었죠. 이것이 바로 비밀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드러나지 아니하고 이 선지자에게만 드러냈던 이 말씀, 이것이 바로 이제 비밀인 것이죠. 자, 세 번째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선지자들이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이 말씀이 성취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선포를 했을까요? 아니면 반드시 이 말씀이 성취될 것이라고 믿고 선포를 했을까요? 믿고 선포를 했겠죠. 그러니까 선지자들에게는 항상 무엇이 있었냐면 믿음이라는 게 있었단 말입니다. 자, 그래서 선지자들을 예언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게 뭐였냐면 지식과 그리고 비밀과 그리고 믿음이 필요했다는 것이죠. 자, 2절 말씀이 바로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예언의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그리고 믿음이 있을지라도, 다시 말하면 너희들이 선지자와 같은 그런 능력을 받았을지라도 무엇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대표적인 사람이 있죠.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민수기에 나와 있는 발람 선지자. 여러분,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발람 선지자 하면은 우리가 되게 무시를 많이 해요. 아, 발람 선지자, 그 나쁜 선지자.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 실질적으로 우리가 민수기 22장, 24장을 보면은 이 발람 선지자가 얼마나 위대했던 선지자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먼저 우리가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여러분, 민수기 22장 6절을 한번 보시죠. 민수기 22장 6절에는 그때 당시 발람은 이런 선지자라고 이렇게 소문이 나 있었습니다. 한번 볼까요? 시작. 우리가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우자 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 몰아내리라. 그대가, 여기서 말하는 그대는 발람 선지자를 말해요.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니라 되었습니다. 자, 이 말은 누구냐면 발락 왕이 발람 선지자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때 당시 이 발람 선지자는 어떤 선지자로 이렇게 유명했냐면, 발람 선지자가 복을 빌면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발람 선지자가 저주를 하면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에게 저주가 있을 정도로 그렇게 뭐가 있었던, 능력이 있었던 그런 선지자였다라는 것입니다. 무시할 만한 선지자가 아니죠. 자, 또 한번 볼까요? 민수기 24장 16절입니다. 민수기 24장 16절. 또 이 발람 선지자는 어떤 선지자였냐면,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말하며, 이건 발람 선지자에 대한 소개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말하며 지극히 높으신 자의 지식을 아는 자, 젖는 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이게 바로 여러분 발람 선지자라는 거예요. 발람 선지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지극히 높으신, 다시 말하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러분 17절 한번 보시죠. 17절. 거기 보시면은 다 읽지 않고 중간에 한번 보겠습니다. 한 별이 야곱에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으로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을 다 멸하리로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것은 발람 선지자의 말이에요. 자, 야곱에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자,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죠. 이스라엘에서 메시아가 나와서 이런 일을 할 것이다라고 발람 선지자가 이런 예언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발람 선지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메시아가 이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오실 것이라는 것을 이 발람 선지자는 그 비밀도 알고 있었고, 또 이 발람 선지자는 말을 하면 그 말이 다 성취될 정도로 그렇게 능력이 있었던 그런 선지자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발람 선지자가 이렇게 위대한 선지자인 줄 모르셨죠? 우리가 그냥 저 사람 나쁜 사람이라 하니까 이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였어요? 그 안에 뭐가 없었어요? 사랑이 없었어요. 자, 사랑이 없으니까 어떤 일을 합니까? 어떤 일을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뭘 받고, 뇌물을 받고, 돈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지 않습니까? 또 심지어는 그 저주가 통하지 않자 그럼 포기해야 될 게 아니에요. 근데 그 안에 사랑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든지 멸망시키기 위해서 꾀를 내요. 어떤 꾀를 냅니까? 모압 여인들을, 이스라엘 남자들을 꾀하게 해서, 그래서 음란한 행위를 하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연병에 걸려서 그렇게 죽도록 만든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이 발람 선지자였다라는 것입니다. 보셔요. 능력도 있죠.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있죠. 그리고 남들이 깨닫지 못하는 그런 메시아에 대한 그런 비밀도 깨닫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에게 사랑이 없으니까는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하게 되었냐면 사람들을 죽이는 그런 무기로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발람 선지자 어떻게 되옵니까? 하나님께 버림을 받죠. 여호수아 13장 22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하여서 이 발람 선지자가 죽임을 당하게 되죠. 칼에 맞아서. 자, 보세요. 이렇게 위대한 선지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많은 그런 어떤 비밀과 은사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랑이 없으니까 결국에는 다른 사람들을 유익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죽이는 그런 일에 사용되어지고, 결국은 자신마저도 그렇게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어진 것이죠. 왜요? 그 안에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 성경 지식에 사랑이 빠져버리면 여러분, 이것보다 가장 무서운 무기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중세시대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중세시대 때도 조금만 이 성경을 갖다가 다르게 해석하면 그 사람을 이단이라고 하고 마녀라고 하고 막 하면서 그 사람들을 다 화형에 처하고 죽이기까지 그렇게 했었죠. 여러분, 십자가 운동도 어떻게 시작되어집니까? 마찬가지죠. 하나님에 대한 그런 성경에 대한 어설픈 지식이 사랑에 빠지니까 이것이 무기가 되어서 십자가 운동을 일으키고 그렇게 수많은 그런 죄 없는 사람들을 다 죽이는 그런 무기로 이렇게 사용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 안에서 아무리 목사님이 탁월하게 설교를 잘하고 아무리 그 설교가 너무나 좋은 설교일지라도 목사님 설교에 사랑이 빠져버리면 그 설교가 성도들에게 심령을 다치게 하고 상처를 입고 실족해 하는 무기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도 보십시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가 이렇게 싸울 때 우리가 무슨 말로 서로 싸웁니까?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로 싸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말씀에 사랑이 없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서로가 서로를 공격하는 그런 무기로 그렇게 사용되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지식 안에 무엇이 함께 있어야 됩니까? 사랑이 함께 있어야 그 지식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 돼요? 사람을 살리는 수술, 메스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이 빠져버리면 이것은 살인자의 칼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늘 여러분, 사랑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시고 들으시고, 그리고 사랑으로 하나님의 지식을 그렇게 소유하셔서 그 말씀으로 사람을 살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 3절입니다.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는 일. 네, 여러분, 여기서는 두 가지 은사가 나오죠. 첫 번째로는 구제하는 은사가 나오고 두 번째로는 헌신의 은사가 나옵니다. 헌신의 은사. 여러분, 이 세상에서 자기 돈이 아깝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자기에게 있는 모든 것을 써서 구제한다는 것, 이건 여러분 엄청난 일인 것이죠.
은사가 없으면은 여러분 아무리 내가 돈이 많아도요, 내가 구제를 하는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지금 성경에서는 그걸 말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헌신의 은사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자기 몸을 아끼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여기 본문에 보면은 심지어는 자기 몸을 불살라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헌신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뭐라는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대표적인 예가 무엇입니까? 유대인들 같은 경우가 그랬었죠. 우리 마태복음 6장 2절을 한번 보십시오. 유대인들이 어떻게 구제를 했는지 한번 보시죠. 유대인들 2절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자, 유대인들도, 여러분,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도 구제를 정말 많이 했었어요. 유대인들이. 근데 그 구제를 다 어디서 했어요? 거리에서,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자랑하기 위해서, 자기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구제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 오히려 책망만 받게 되는 것이죠. 사랑이 없는 그런 구제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입니까? 우리 사도행전 5장에 보면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사람들도 자신들의 모든 밭과 소유를 다 팔을 정도로 이 사람들도 정말 구제를 많이 했던 사람인 것이죠. 자, 그런데 그 구제의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사랑의 동기가 아니라 무엇이었어요?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하니까 그냥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구제를 오히려 하지 않았습니까?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게 되어주죠. 아무런 그런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지 못하고, 자기에게도 유익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하고, 그렇죠? 이런 구제,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21장을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고향으로 내려가서 어부 일을 하고 있는 베드로를 찾아와서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베드로에게 무엇을 질문하십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사랑을 확인하시죠. 그 다음에 무엇을 주십니까? 내 양을 먹이라. 사명을 주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우리 안에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사역이 사람을 살리는 사역이 되어지고, 교회에게 유익이 되어지는 사역이 되어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역이 된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의 사역 가운데 사랑이 빠져버리면 다 무엇이 될까요? 나의 자랑거리가 되고,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사역을 하게 되고, 나의 의를 드러내는 그런 사역을 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유익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보십시오. 항상 교회 안에 어떤 다툼이 생기고 교회가 나눠지면 가장 그 일에 앞장서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그 교회에서 가장 헌신하는 사람들이 가장 앞장서서 교회의 그런 다툼을 그렇게 일으키기도 하죠. 왜냐하면 헌신에 뭐가 없으니까, 사랑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것이 다툼의 그런 원인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계신 여러분 모두는 다 중직자 아니겠습니까? 기도하십시오. 주님, 사랑을 내게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주시는 이 사명, 그리고 나의 헌신, 이 일들이 사람을 살리는 그런 일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일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천사의 방언을 할지라도, 아무리 우리에게 애언하는 능력이 있을지라도, 그리고 아무리 우리가 구제를 만하고 헌신할지라도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기독교에 사랑이 빠져버리면 이방 종교랑 똑같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늘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마다 하나님께 은사와 어떤 사명을 또 여러분들 구하시되, 동시에 여러분들이 구할 것은 무엇이냐면 항상 사랑을 구하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의 은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교회에 유익이 되는 그런 은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먼저 하나님, 저에게도 하나님 정말
우리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그런 탁월한 하나님 은사를 저에게 주십시오. 그런 하나님 은사뿐만 아니라 하나님 무엇보다도 사랑을 저에게 주셔서 이 은사와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 내가 목사로서, 장로로서, 구역장으로서, 내가 권사로서, 내가 성가대로서 우리 교회를 잘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사랑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위에서 여러분 한번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교회가 하나님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서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교회의 한 몸을 이루어가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위에서 우리가 사랑의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이것을 위해서 한번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